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면수 지음, 규장 출판, 장한빛 낭독. 일부, 석방, 그 후의 이야기. 1장, 독방 감옥에서 세상으로. 갑작스러운 석방. 2017년 8월 9일 점심 식사 후에 교화소 소장이 나를 부르더니 짐을 싸라고 했다. 나는 그날 점심까지도 여느 때처럼 노동을 했던 터였다. 영문도 모르고 눈가리개를 한 채 보통강 호텔로 이송됐다. 호텔에 도착해서야 특사들이 온 것을 알았다. 커피숍에서 대기하며 TV를 보는데 마침 어린이 만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세상에 온갖 짐승들이 모여 힘겨루기를 하는 내용이었다. 누가 가장 힘이 센지 저마다 으스대며 자랑을 하는데 역시 호랑이를 당할 동물이 없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작은 고슴도치가 나섰다. 고슴도치는 너는 몸만 컸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호랑이를 비꼬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발로 찼다. 그러자 고슴도치가 호랑이 발에 콕 박혔다.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힘겹게 빼낸 다음 혼내주겠다며 머리로 고슴도치를 받았다. 이번에는 고슴도치의 가시가 호랑이의 코에 박혀버렸다. 결국 이런 식으로 계속 혼쭐이 난 호랑이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고 고슴도치가 동물 왕국의 최강자가 된다는 내용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호랑이는 미국을, 고슴도치는 북한을 상징했다. 다음날 북한에서 나온 후에야 당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북한 아이들에게 미국을 이길 수 있다는 우화적인 만화를 보여준 것 같았다. 미국이 아무리 덩치가 커도 북한은 고슴도치처럼 미국을 괴롭힐 것이라는 메시지였다. 영화를 보며 15분 정도 대기하고 있으니 북한 측이 캐나다에서 온 특사단 일행에게 나를 넘겨주었다. 양쪽 대표들이 6명씩 매우 긴장한 모습으로 마주보며 앉아 있었다. 캐나다 특사단은 약간 불안해 보였고 북한 측은 화가 몹시 난 듯했다. 나를 석방하기 싫은 것 같은 표정이었다. 급히 작성한 듯한 낭독문은 문법에 맞지 않고 다듬어지지도 않은 글이었다. 어색하게 읽어주었는데도 끝부분만은 확실히 기억한다. 캐나다 국민 임현수를 풀어준다. 그들은 내 여권을 돌려주고 짐을 가져가게 했다. 그 순간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아,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2년 7개월 9일의 억류 기간이 너무도 빨리 지나간 것 같았다. 새장에 오래 갇혔던 새가 풀려나는 느낌이었다. 시편 126편 말씀이 생각났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1절에서 3절 말씀. 3년 만에 호텔에서 BBC 방송을 보았다. 세상은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았다. 일본 NHK 방송에서는 계속 나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나는 온 세상에 뉴스감이 되어 있었다. 북한 땅에서 나에 대한 뉴스를 보고 있으려니 만감이 교차했다. 두렵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특사들과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왔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빨리 밤이 지나
이곳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들었다. 아침에 다시 식당으로 가서 특사들을 만났다. 그들은 하나같이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그들의 친절함에 마음이 안정되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기도했다. 좋으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계획 가운데 내 생애 최고로 진지했던 시간, 949일이 지나간 것을 감사하며, 그리고 캐나다 팀과 정상적인 식사를 함께했다. 밥이 꿀맛이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했다. 계속 감사기도만 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이 감사했다. 종이 2장의 기적. 949일 동안 기록한 일기, 명상의 글, 성경 강해 등 1300장이 넘는 글을 압수당해서 두고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책 속에 숨겨두었던 종이 2장은 갖고 나올 수 있었다. 한 장은 성경을 주제로 한 강의한 700개의 제목을 비밀문서처럼 적은 것이고, 또 한 장은 농장 설계도였다. 농장 설계도는 소장이 못 보았고 700개의 강의한 제목을 적은 종이는 소장에게 발각되어 빼앗겼다. 그런데 내가 잠시 묵도한 후 소장에게 이건 별것 아니니 가져가게 해주시오 라고 했더니 그가 얼떨결에 허락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당시의 살벌한 분위기를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게 매우 소중한 것을 건져낸 기적이었다. 수많은 글을 적어놓은 것을 빼앗겼지만 그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까지 빼앗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누구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북한에서의 나날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연단의 시간이었다. 금두꺼비 꿈. 북한에 갇힌 2년 7개월 9일 동안 내게는 주님밖에 없었다. 모두가 내 적이었고 나를 경계하고 감독하는 사람들 뿐이었다. 지나고 보니 두더지처럼 땅속을 기어서 길고 긴 길을 걸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감옥에서의 첫 밤에 꿈을 꾸었다. 머리가 엄청나게 큰 호랑이 앞에 지극히 작은 내가 떨어졌다. 호랑이는 계속 무언가를 열심히 씹고 있었다. 침과 음식물을 질질 흘리면서 하염없이 씹고 또 씹었다. 나는 금방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아 두려웠다. 그런데 그 호랑이는 나를 쳐다볼 뿐 잡아먹지는 않았다. 나는 안도의 숨을 쉬면서 어두운 땅속을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꽤 걸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주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그분의 커다란 2손이 나를 감싸 안아 땅 위로 올리셨다. 그런데 주님의 손 안에 있는 내 모습이 마치 금두꺼비와 같았다. 금빛과 붉은빛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드디어 나는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 평화로운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었다. 주님은 이제 자유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 꿈을 꾼 후에 나는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갖게 되었다. 나는 그 꿈이 이렇게 해석되었다. 호랑이 얼굴은 어떤 권력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주 탐욕스러워 보였지만 나를 죽이지는 않았다. 나는 캄캄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꽤 길게 느껴지는 길이었다. 그런데 한순간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분의 손이 나타나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꿈에서 내 모습이 왜 금두껍이었는지 금방 깨닫고 하나님의 유머에 잠시나마 웃을 수 있었다. 내가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주를 섬기던 CCC 간사 초창기에 학생들이 내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두꺼비 간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무학여고에 다니던 김모모라는 학생이 내게 붙여준 별명이었다. 그때 나는 학생들을 무척 사랑했으며 복음으로 그들을 열심히 양육했다. 20대 초반이어서 학생들과 나이차가 많지 않았지만 물불을 안 가리고 주님을 위해 산다며 뛰어다녔다. 그때의 내 모습이 금두꺼비로 표현되어 꿈에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내게 베드로를 연상시켜 주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후에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는 일에 몰두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다. 그분은 조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와 문답을 주고받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때 주님은 베드로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의 옛 이름을 불러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아마도 베드로의 회복을 원하셨기 때문이리라. 베드로의 긴장을 풀어주어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을 살려주려는 배려였다. 나는 무척 기뻤다. 나 같은 죄인을 그토록 아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이 꿈은 내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었다. 그것을 붙잡고 요셉처럼 살 수 있었다. 비록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길었지만 나는 그 꿈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다. 또한 사형을 구형받은 다음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종신노동교화 명령이 떨어졌을 때도 무척 놀랐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었다. 주님은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셨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 나는 꿈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이 꽤 길 것임을 짐작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나를 구해주셨듯이 하나님의 시간에 그분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평양을 떠나다. 캐나다 국가안보보좌관을 단장으로 6명의 특사단과 8명의 공군 파일럿이 트루도 캐나다 수상이 보낸 수상 전용 비행기 2대로 나를 구하러 왔다. 그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도 비밀로 할 정도로 극비리에 왔다고 했다. 그들 모두 나보다 더 내 석방을 기뻐했다. 나는 그 비행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을 떠났다. 비행기에는 만약을 대비해 야전 수술 장비까지 실려 있었다. 보좌관은 내 옆에 앉아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자신의 삶도 간증했다. 내 건강 상태를 염려해 급히 파견된 현역 여장교 외과 의사가 종일 나를 지켰다. 그들 모두 내 친구가 되어주었다.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소개받는 시간을 가졌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권위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들 중에는 유대인도 가톨릭 신자도 있었다. 준장, 의사, 조종사, 요리사, 외교부 직원도 있었다. 모두 어린아이같이 함께 웃고 즐거워하며 같이 울어주었다. 그리고 잘 못하는 내 영어를 알아들으려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었다. 나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기장은 자기가 입던 군복의 견장을 떼어
내게 기념으로 주었고 비행 일정과 비행법도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동경, 괌, 마셜제도, 하와이, 밴쿠버를 거쳐 온타리오주 트렌턴 공군기지에 사흘 만에 도착한다고 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평양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날아올랐다. 제일 먼저 일본 요코타 공군비행장에 도착했다. 미국의 이성사령관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었고 일본 주재 캐나다 대사관 직원들도 매우 친절히 대해주었다. 2시간 정도 머물 뿐인데 생각지 못한 환대를 받으니 몸둘 바를 몰랐다. 그들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아픔에 전심으로 마음을 나누어 주었고 내 기쁨에 함께 기뻐해 주었다. 일본 공군기지 라운지에서 충분한 사랑과 격려를 받고 또다시 떠나 3시간 후에 괌의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괌에서의 첫 밤을 잊을 수가 없다. 쉐라톤 호텔 스위트룸에서 묵게 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두침침한 감옥 독방에서 자던 내가 5성급 호텔에 있다니. 너무 신기해서 웃음이 나왔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이럴 때 아내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쉬움을 안고 잠을 청했다. 호텔에 들어갈 때는 밤중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아침에 보니 바닷가에 위치한 환상적인 장소였다. 수정같이 맑은 태평양이 눈부시게 시야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아들 성진과 통화했다. 얼마나 듣고 싶던 반가운 목소리였는지 아내도 기뻐 뛰는 것 같았다. 그런데 TV를 켜니 온통 북한과 미국의 긴장 상태를 보도하는 뉴스뿐이었다. 북한이 괌에 대한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보도되었다. 뉴스를 보면서 일행 중 한 사람이 저 사람들은 왜 우리만 따라다니면서 못살게 굴지? 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바탕 웃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마셜 제도로 향했다.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의사와 대화를 하면서 내 마음을 전하는 도중 문득 북한 주민들이 생각났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큰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들. 그곳이 감옥인 줄도 모르고 지상 천국이라고 노래하며 부러울 것 없다는 그들. 그러면서도 소원을 말하라면 이 밥에 고깃국을 먹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 내가 눈물을 흘렸더니 의사가 내 앞에 무릎을 꿇고는 나를 붙들고 위로해 주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마셜 제도였다. 나는 괌도 마셜 제도도 처음 가보았다. 마셜 제도는 정말 환상적인 섬들로 이루어진 바닷가 한복판의 작은 섬나라였다. 이런 곳에 몇 주간 휴가를 오면 최고의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감격의 통화. 하와이에 도착해서야 김치를 먹을 수 있었다. 2년 반 만에 먹는 김치였다. 북한에서는 고춧가루가 없어서인지 소금에 절인 양배추만 나왔다. 감옥에서도 병원에서도 밥을 먹었는데 병원 식사가 더 열악했다. 어떤 때는 반찬이 딱 한 가지만 나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된장을 풀어놓은 국이 함께 나왔다. 소고기는 먹은 적이 없지만 어쩌다가 돼지고기 기름이나 오리고기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비교도 안 되지만 그래도 굶어 죽지 않도록 밥은 제법 많이 주었다. 다만 밥에 돌이 많아서 물에 말아 돌을 가라앉힌 다음에 먹어야 했다. 돌이 있다고 불평할 처지도 못 되니 알아서 골라내고 먹는 수밖에 없었다. 호텔에서 몸무게를 재보니 72.5kg이었다. 북한에서 잴 때는 80kg이었는데
저울이 잘못된 것을 몰랐던 것이다. 북한에 있는 동안 몸무게가 15kg 이상 줄었다. 때를 따라 하루 3끼를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이유는 영양 부족 때문인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박재훈 목사님과 사모님과 눈물의 통화를 했다.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박 목사님 댁의 전화번호가 명확하게 기억이 났다. 주님의 은혜였다.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사모님이 많이 우셔서 너무 죄송했다. 나를 간절히 기다리신 것 같았다. 그리고 아들이 연결해 주어서 서울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면서 많이 우셨다. 서울은 새벽이라고 했다. 전날 저녁에 뉴스를 보고 한잠도 주무시지 못하고 밤새 우셨다고 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다. 하지만 서울로 먼저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죄송했다. 하루만 지나면 동생 현구, 아들 성진, 그리고 아내와 며느리, 손녀 아미를 볼 수 있다니. 그런데 많이 피곤했는지 내 눈이 충혈되는 게 걱정스러웠다. 아픈 내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의사가 안약을 꺼내 정성을 다해 치료해준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매스컴을 동원해 주시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캐나다 최고의 방송사인 CBS에서는 매일 내 문제를 톱기사로 다루었고, 캐나다에 돌아온 후 내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예배를 실황 중계해 주었다. 그것도 한인교회에서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를 말이다. 있을 수 없는 큰 역사였다. 하나님께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다. 캐나다의 유일한 한국인 상원 의원인 연하 마틴도 전화를 걸어 울며 말했다. 제가 캐나다에 사는 동안 방송에 하나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어요. NHK, CNN, BBC, KBS, MBC, CTS 등에서도 연일 내 이야기를 톱뉴스로 다루었다.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 사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흘 동안 골똘히 생각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번 기회를 어떻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활용할 것인지, 어디에 먼저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한국에 가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각성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학교 사역은 물론 각기각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음화 전략도 짜보았다. 북한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이 사용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다. 주께서는 석방되기 한두 달 전부터 내게 많은 비전을 주셨다. 나는 그로 인해 언제나 마음이 설레었다. 통대원을 설립하고 학교 운동을 일으키고 TMTC 운동을 통해 100만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GTS 운동으로 수만 명의 시니어를 세우는 것을 꿈꾸면서 말이다. 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전 교회를 개방하는 운동과 전교인 성경 들고 다니기 운동처럼 영적인 기상도를 변화시키는 운동도 하고 싶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고 싶다. 주께서 예비해 주신 길을 발견하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마음에서 그 소원을 지워주시길 기도한다. 하지만 북한에서 나와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경우를 많이 보았다. 아내를 준비시켜 주시다. 아내 이야기를 하자면 끝이 없다. 그녀와 결혼한 지도 37년이 지났다.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그녀를 만난 지 42년이 된다. 정말 긴 시간을 함께했다. 가족들과의 만남 가운데 인연이 시작되었지만
나는 그녀에게 한눈에 반했다. 그리고 정말 순수한 처녀를 만나 너무도 행복한 연애를 했다. 둘 다 첫사랑이었기에 더 뜨거웠다. 그러나 지난 42년을 돌이켜보니 헤어져 지는 시간이 8년이 넘는다. 군대 생활 3년, 북한에 억류된 2년 7개월 9일과 북한에 150여 차례 다니느라 떨어져 지낸 3년 가까운 시간까지, 그 외에 해외여행 기간까지 합치면 상당한 세월을 떨어져 지냈다. 그 날들을 계수해보니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다. 물론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고생은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내는 나 때문에 캐나다에서도 일을 많이 했다. 내 뒷바라지를 하느라 가게에서 일을 했고, 내가 무리하게 작정한 헌금 때문에 10년이나 밤에 칠면조를 감별하는 일을 했다. 아내가 힘든 일을 하지 못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냥 내버려둔 것은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 회개했다. 아내는 그 후유증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 손가락 통증에 시달리고 무릎과 인대 수술도 받았다. 목회한다고 선교한다고 공부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했던 내 잘못이 크다. 내 목표지향적인 삶이 그녀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터인데 깊이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나는 아내의 약점을 생각하며 불만을 품기도 했다.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아내의 눈에 티만 보면서 산 것이다. 물론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예전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매너리즘에 빠져들었다. 겉으로는 별로 티가 안 나서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여러 해 동안 아내는 행복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외적인 교회 성장과 내 왕성한 활동을 보면서 칭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았다. 입으로는 천사의 말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라고 자부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이며 피곤한 삶의 연속이었다. 그런 내 삶이 싫었지만 이미 습관이 된 라이프 스타일을 쉽게 바꿀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가 내게 맞추어 살아온 것이다. 물론 아내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많은 여자도 아니다.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내 뒷바라지에도 매우 헌신적이었다. 지금껏 못난 남편을 견디면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기다려준 아내에게 가장 고맙다. 내가 북한에 억류되기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미리 훈련시키셨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는 일하고 새벽에 들어와서도 잠을 자지 않고 새벽 기도에 나가 몇 시간씩 기도했다. 기도팀을 만들어 중보기도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돌보기도 했다.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돈을 아끼고 아껴서 어려운 이웃을 은밀히 도왔고 몇 년 동안 모은 큰 돈을 선뜻 북한의 고아들을 먹이라고 내놓기도 했다. 그녀는 누구도 쉽게 따라하기 힘든 희생과 헌신을 일삼았다. 어쩌다 자기 옷을 한 번 살 때면 중고품 파는 곳을 찾아다니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아내가 때론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인생을 즐기기도 하고 멋도 부리면서 여유롭게 살라고 아내에게 말했지만 이런 내 생각이 잘못된 적이 더 많았다. 아내는 철저히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 사실 말은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나는 말이 앞섰고 아내는 실천이 앞섰다. 그녀는 기도 생활도 철저했다.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녀는 평소에는 나 없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내게 의존했다. 그래서 나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아내가 어떻게 지낼지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주님이 미리 다 아시고 아내를 1년 동안 강한 군사로 훈련시키셨다. 아내의 기도. 내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간 이후 아내도 사람인지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본당에서 주님,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 네 남편은 내가 북한에 보냈다. 그 음성을 듣자 아내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그리고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서 2년을 기다렸다. 그동안 아내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어디서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간증했다. 나는 석방된 후에 아내가 맺은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녀가 가는 곳마다 어려운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다. 주님은 아내에게 전도의 열매, 기도의 용사, 아름다운 은총의 표적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949일을 힘들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어느 날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는 교우들의 부탁을 받고 아내가 기도하면서 7가지를 써 보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기도는 기도길보에 실리기도 했다. 사랑하는 큰빛 교우님들께 오랜만에 멀리서 인사드립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울고 싶고 무어라 표현이 잘 안 되네요. 몸은 한국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토론토에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으로 복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교인들이, 아니,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면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지게 되자 저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상황이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억류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지금은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인들이 함께 모여 중보기도 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억류되고 일주일이 되던 어느 새벽에 주님이 확실하게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 남편을 북한에 보냈어.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있단다 라고 전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 위로부터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을 마구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감사하며 만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할 정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 가정에 이런 사건이 생기면서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목사님을 억류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 남북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어수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영혼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군가 미랄이 되어야 하는데 그가 목사님이라는 생각에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은 손해보실 분이 아니시니 그 땅의 영혼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목사님이 종신노역형이라는 죄명을 받았을 때 저는 주님 또 살려주셨네요 하며 분명 목사님에게 사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목사님이 재판받던 그날 함께 기도했다는 말을 듣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요즘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서 전 세계가 어수선하지만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야 주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것이기에 목사님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모두 마음 모아 기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심정을 목사님에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 그 땅으로 목사님을 강제적으로 몰아가셨다는 사실에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추운데 교우들이 고생하면서 오타와에 찾아가 기도했다는 말에 행복했습니다. 저도 참석하고 싶었지만 솔직히 교우들을 만나면 울 것 같고 자신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으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랑하는 큰빛교회가 되길 마음껏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어둠의 땅이지만 빛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아버지의 마음 더 많이 주시도록, 그 땅에 영혼을 품고 목숨 걸고 눈물로 기도하는 목사가 되도록, 변장된 축복을 잘 감당하도록, 끝까지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도록, 외롭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는 이 편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내를 미리 준비시켜 주셨음을 확신했고, 어느 누구의 기도보다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게 되었다. 아내는 화를 복으로 만든 기도의 여인이다. 그녀에게 나는 평생 빚진 자가 되었다. 사랑의 빚, 기도의 빚, 눈물의 빚을 많이 졌다. 그래서 북한에서 나온 이후 아내와 하루도 떨어지지 않고 함께 다니고 있다. 그리고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다. 전도할 때도 둘씩 갈아시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거의 24시간 같이 있으니 때로 부딪힐 때도 있으나 뒤늦게나마 아내 사랑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한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잠언 18장 22절 말씀. 전 세계가 기도하다. 나를 북한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많은 나라와 단체들이 크게 애썼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면회 온 캐나다 외교부 사람들이 2명의 수상이 바뀌는 동안 나름대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외교적인 노력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한국 정부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이희호 여사도 많이 애썼다고 전해들었다. 그리고 북한의 높은 관리들과 해외 동포들도 애를 많이 썼다. 그러나 2년 반 동안 누구도 나를 돕지 못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돕지 못하게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주님의 손이 나를 구해주셨음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다. 2017년 8월 9일 아침이 바로 주님의 시간이었다. 그때는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세계대전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절대 불가능의 시간에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으로 석방이 되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잠언 21장 1절 말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으로 나를 건져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기적이었다. 내가 석방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더 꼽으라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하겠다. 내 석방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것을 북한에서 나온 후에 알았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 캐나다의 수천 교회와 미션스쿨 학생들, 미국과 한국의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 주셨다. 또한 많은 이들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편지를 보내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CNN과 BBC, UN 대사관을 통해 격려의 카드와 편지를 보내주었다. 한국 교회는 물론 포르투갈, 아일랜드, 영국, 미국, 캐나다 등지에 수많은 성도들이 편지를 보내주었다. 어떤 분은 어미새가 두 날개로 새끼를 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심지어 내가 캐나다에 돌아와 보니 수백 통의 편지가 쌓여 있었다. 세상에는 정말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음을 새삼 깨달았다. 그들은 대개 크리스천이었다. 나는 그들과 얼굴을 한 번도 마주한 적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다. 언젠가 천국에 가면 감사의 인사를 전할 것이다. 그들이 보내준 편지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나는 영원히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졌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갚아주실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편지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어떻게 북한의 감옥까지 편지를 보낼 생각을 했을까? 역시 기독교 역사가 깊은 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대단하구나. 목사님들도 바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귀한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셨다. 이동원 목사님은 추운 겨울날 봄이 오면 이제 봄의 축제의 노래를 부르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보내주셨다. 김하중 장로님도 소망의 편지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처럼 그리 오래지 않아 나는 석방되었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의 위로의 편지, 96세 되신 박재훈 원로 목사님의 아들아 빨리 돌아오라 기다리고 있다는 눈물의 편지, 예능교회 조건희 목사님의 사랑이 담긴 장문의 기도 편지, 어머니의 눈물의 편지, 아내와 아들, 동생의 편지도 큰 힘이 되었다. 어린 아이들은 그림을 그려서 보내주었다. 어떤 분은 작은 글씨를 잘 읽으라고 넙죽하고 네모난 돋보기를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유용했는지 모른다. 북한은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불빛이 매우 흐리고 정전이 잦았다. 그럴 때 작은 불이 들어오는 돋보기가 큰 도움이 되었다. 신한나 권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교우들이 보내준 편지와 간식도 큰 기쁨이 되었다. 추운 겨울 아들이 보내준 양말과 스키바지는 잠잘 때 큰 도움이 되었다. 중국에 사는 선교사님은 빨래비누와 볼펜, 노트를 보내주었다. 많은 분들이 보내준 사랑의 선물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다. 나는 요즘 온 세상을 다니면서 깜짝 놀랄 때가 많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동대문역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한 중년 남성이 나를 따라 내리면서 인사를 건넸다. 초면인 그는 나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해주었다. 시애틀에서 만난 미국인들은 함께 사진을 찍자고 청해왔다. 밴쿠버의 중국 요리집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나를 알아본 식당 주인이 사진을 찍자고 청해왔고 그 식당에 있던 수백 명의 손님과 사진을 찍는
특이한 경험도 했다. 또 어느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나를 알아본 사회자가 소개하여 1000명이 넘는 많은 관객의 기립박수도 받았다. 토론토에서 가장 큰 어느 교회에서는 2년 동안 매주 쉬지 않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고 내가 석방되자 온 교회가 축제를 했다고 한다. 한 번은 한 서양교회의 초청을 받아 주일 설교를 했는데 예배 후에 몇몇 할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그중 86세 된 키 큰 할머니가 내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지난 2년 7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석방되기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석방되는 모습을 꿈을 통해 보여주셨지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닌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게 너무나 신기했다. 나는 무너진 세상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외롭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실감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들을 언제고 천국에서 만나 면류관을 쓰고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할 것이다. 기도응답의 기쁨.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재미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다. 염려한들 키가 한 자도 더 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진토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존재이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같이 금방 시들며 개수할 가치도 없는 무력한 존재이다. 인간이 아는 것이 무엇인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무지를 알 뿐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의 터전을 고쳐주신다. 너무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요즘 나는 북한 땅에서 드렸던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그곳에서 보여주신 비전을 향해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된다. 주님은 내게 팀으로 일하고 싶다는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사람들을 모아주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분별하는 것이다. 북한 땅에서 보여주신 비전 가운데 평신도 선교사 훈련원을 만들어 100만 선교사 시대를 여는 꿈이 있었다.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기도만 할 뿐이었다. 그런데 나와 보니 그동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미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음을 알게 된다. 밴쿠버, IT, 미국, 하와이, 한국, 캐나다 등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사람들을 만난다. 너무나 놀라워 감동에 감동을 받고 있다. 작은 고난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무도 놀랍고 감사할 뿐이다. 2015년 1월 30일 이후 굳게 닫혔던 세상이 2017년 8월 9일 이후 다시 연결되었다. 그러자 949일 동안 일어난 많은 변화가 눈에 들어왔다.
캐나다 수상도 미국 대통령도 한국 대통령도 바뀌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첫 손녀가 태어나 있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도 별 수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들포도 열매나 맺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극심한 고난을 통해 이젠 극상품 열매를 맺기로 결심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살아온 날보다 남은 생애가 더 짧겠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어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는다. 그동안 보여주셨던 많은 비전, 기도 제목,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 고난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고 생각하는 차원도 많이 달라졌다.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바랄 뿐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귀환 감사 예배. 유기성 목사님은 정말 고마운 분이다. 다른 교회들도 물론 기도를 많이 해주었지만 선한목자교회는 특별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 중보기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욱이 유 목사님의 사모님은 개인적으로 내 아내를 정성으로 돌봐주셨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큰빛교회 후임자인 노희송 목사님이 2017년 가을 부흥회 강사로 유기성 목사님을 초청했다. 물론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집회를 약속하고 1년 동안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한다. 주님, 제가 큰빛교회 부흥회에 가는데 제가 가기 전에 임수연 목사가 석방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신실하신 주님께서 부흥회가 열리기 3일 전에 나를 석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나도 그 부흥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가. 캐나다에서 부흥 강사로 오신 유기성 목사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리고 유 목사님은 교계의 지도자 200여 분을 초청해서 이면수 목사 귀한 감사 예배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재훈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곽수강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주최자가 되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또한 각계각층의 귀한 분들이 대거 환영해 주셨다. 이동희 목사님, 손봉호 장로님, 김아중 장로님, 조봉희 목사님, 조건희 목사님, 김성로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김승옥 목사님, 노희성 목사님, 조용준 선교사님, 이용희 교수님, 정인수 목사님, 박종근 목사님, 한정국 선교사님, 이시영 장로님, 황선규 목사님, 유임근 목사님, 박영률 목사님, 방선기 목사님, 유관지 목사님, 이문식 목사님, 강경민 목사님, 이영석 목사님, 호성기 목사님, 최동환 대사님, 유은성 전도사님, 민산웅 장로님, 최찬영 목사님, 조한규 소장님, 민병도 회장님, 두상달 회장님, 이승률 회장님을 비롯한 CBMC 회장단, 군 관계자들, CCC 친구들. 예배는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저녁이었는지 모른다. 내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었다. 그리고 큰 은총의 표적이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편 86편 17절 말씀. 위에 거명한 분들뿐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다.